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그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사오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어제의 큐티 본문이죠. 느헤미야 9장 18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의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그것도 반복하면서 이들에게 생긴 증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않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위기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그들은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는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으로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을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이요. 함께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는데 그래서 교만하고 강팍하고
그 마음을 굳게, 목을 곧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자히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파루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40년 동안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고 마시게 하셨고 입히게 하셨고 그들의 옷이 해하지 않게 하셨고 발은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저는 늘 생각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광야의 삶이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모든 게 다 갖춰져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떠나가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빈 껍데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광야의 삶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평생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이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24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끝내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끝내 차지하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자 그들이 교만함이 도졌다는 거예요. 교만병이 다시 돋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안락하고 배가 불러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성도님이 최근에 또 연락이 되었는데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분이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법 많이 받으신 거예요. 주식에 상장이 안 됐으니까 회사에서 일종의 인센티브로 그 회사에 들어갈 때도 받고 중간에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안 되어서 이 회사의 주식이 상장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월급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로또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소위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성도예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그 젊은 나이에 앞으로 향후 한 30년 정도 후의 일인데 이미 은퇴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대단한 거죠.
큰 돈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많아지니까 근심거리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게 되고 자꾸 돈을 보게 되고 주식의 동향을 살피게 되고 오늘은 얼마 올랐나? 오늘은 얼마 떨어졌나? 그러다가 제가 심각한 마음의 병, 육체의 병에 걸렸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니까 이분이 편안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많아져서 이 돈만 묵상하느라, 돈만 카운트하느라, 그 돈만 의지하느라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생겼어요. 부동산, 땅이 생겼습니다. 재물이 쌓였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만 묵상하고 땀만 묵상하고 자신의 배부른 배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물론 오늘날의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배를 고를 때, 정말 헐벗을 때, 한 끼 먹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 이민자로서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던 그 순간, 언어의 문제, 문화의 장벽, 여러 가지 인종적인 차별들이 느껴질 때 앞이 깜깜하게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우리의 신앙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들, 오늘날 꼭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우리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식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소위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더니 심지어는요,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하라는 그 선지자들을 오는 족족 어떻게 해요?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이요, 선지자들을 죽여 주님을 심히 모독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참고 또 참으셨는데 이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그리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인 아닙니까? 사실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일종의 사랑의 도구, 사랑의 툴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백성다움을 지닐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에 보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정말 다행인 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대단하신 것이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시고 고통 가운데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만 보더라도 계속된 반복된 패턴이 뭐예요? 아주 조금만 더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거슬렀어요. 그래서 26절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28절에서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반복되고요. 29절과 30절에서도 그들이 교만하여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만하게 하시면 다시 또 범죄, 또 살만하게 하면 또 범죄,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또 심판받을 짓을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감히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분명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마다 용서하고 순종할 기회를 다시 주시마 약속을 하셨지만 그 기회를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주실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열방의 이 사람들, 즉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다시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그들을 연단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형통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환난을 당하면 다시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잘못된 패턴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주 징계하거나 버려주지 않으시고 택하신 그분의 백성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항상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벗어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안에 행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범죄한 습관적으로 지어서 반복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시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